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을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내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보시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처소에서 가정에서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생명수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라의 현손이요 여일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실수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류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벌써 9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 우상의 나라로 전락했으나 남유다는 다행히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불식의 선한 왕 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선한 왕 명단 속에 있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여호사밧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으로서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유다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요새를 쌓고 군대를 모든 성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룬 업적은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헐고 산당에 있는 남자 창기들을 없애버리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유다는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국들로부터도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예물을 바쳐왔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가축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정치를 하다 보니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사돈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 없이 잘 지내는 동맹관계가 하나님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략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시집오면서 유입된 바알과 아세라로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나라로 변질시킨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훗날 남유다 또한 우상의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은 사돈이었던 아합 왕을 문 안차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합은 사돈인 여호사밧이 오자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방백들을 기쁘게 맞이하였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한참 식사 자리가 무르익을 때 이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이제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길랏 라못을 빼앗겼는데 아람을 쳐서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우리 다시 찾아옵시다 라고 여호사밧에게 은근히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제안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물어보자고 그는 제의를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400명 예언자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거짓의 영이 임하여 그들은 각자 사람 보기에 좋은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모두가 입에 달콤한 말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미가야는 이 전쟁은 옳지 못하다 대패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쟁을 만류하는 직설적인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올바른 예언자를 무시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아합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여호사밧에게는 큰 실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는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대패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유다로 돌아왔으나 예언자 예후로부터 악한 자를 도왔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정에 끌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원산들이 결탁한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책을 통감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첫째, 그는 금식을 온 나라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라고 조선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젖먹이 아이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뜰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아무도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빛낼 성전을 짓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나 재난이 닥칠 때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을 침노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섰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 군대를 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의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온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부르짖음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요나 선자의 외침을 듣고 왕에서부터 젖먹이까지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그의 온 백성은 국가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어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시에 금식과 기도를 병행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죽음을 불사하고 항복하며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가 위급할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함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기도의 날이 선포되기는커녕
예배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도라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두 손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시야기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예언자 야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많은 적군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병력이 상대적으로 약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정면에 나서서 싸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주변국들과의 전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단번에 흩으시겠다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일 너희는 적들에게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감격에 겨워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왕이 꿇어 엎드리자 모든 백성은 일제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정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평강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맞은 기쁨도 잠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세는 불리했고 사흘 만인 6월 28일 새벽 방송국을 이제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했고 한강대로는 폭파되어 서울 시민들은 피난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7일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7월 1일날 대대 규모의 선발대를 부산에 상륙시키고 이 선발대는 열차로 오산의 중미령 고개에 배치되었는데 첫 전투에서 미군 500명 가운데 200명이 전사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계속해서 밀려 이제 대전을 빼앗기고 급기야는 낙동강까지 밀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피를 내나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한국군과 유엔군은 끝까지 버텨서 대구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유엔군이 창설되었고 메가더가 사령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메가더는 전세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9월 15일 새벽에 261척의 대규모 함대와 총 병력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지상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작전은 성공하였고 마침내 9월 28일 진격을 거듭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국회의사당에서 서울 탈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가더를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불리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메가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자유대한민국을 건지셨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내용은 다르지만 제각기 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부부 간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드리워진 커튼을 우리는 한 겹만 걷어내고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우성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대처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뒤에는 공중의 건설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의 역사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찾아오는 복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중간에 끊어지거나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쉴 수가 없고 막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보아의 들로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적들을 바라보지 말라. 오직 주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유다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일어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양할 레위인 성가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성가대가 선발대로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한 여호사밧이기에 그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복병들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크게 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모조리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적군의 물건을 달려들어가서 모두 탈취하였습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모든 탈취물을 거둬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전리품 또한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도 보너스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은 개들이 시체를 핥는 비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사밧은 형통한 나라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로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9월 말까지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끼씩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온종일 금식으로 내년 2월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는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한 가정씩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며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진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승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려싸인 모든 환경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아버지 그 인생임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며 기도와 금식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승리를 얻게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까지 우리에게 보너스로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한국 경제와 국민들을 이루하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이전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영통,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드리는 영통,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강도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적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헌금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직장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구넬료의 가정처럼 아버지 쓰임이 있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과 일터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감동되는 대로 주의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623 부른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축복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과 예일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열방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